2025년 주의 첫날, 첫 주의 첫날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일하게 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단기 사병으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도 제대로 많이 읽지도 못했고 그때 한두 번 정도 읽었을라나 모르겠네요. 제대로 성경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는 못 되고 지금 계속 목사로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한 학기당 11과목을 공부합니다. 한 과목은 이제 채플, 예배, 경배 시간이 있는데 11과목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량을 이제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더라고요. 생소한 것도 있고, 책도 한 과목당 이제 두세 과목 그 책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레포트도 써야 되고 서평도 해야 되고 서머리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법도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법도 알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제 말씀 공부도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레포트를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거의 한 주에 여러 번 레포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과정 속에서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목도 있고 쉬운 과목도 있었거든요. 레포트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처음에는 너무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어려운 것부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쉬운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게 쉬운 것들은 너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들을 맨 나중에 함으로 인해서 이제 레포트를 잘 내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쉬운 일도 있는데 우선순위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쉬운 것부터 하면은 빨리, 쉬운 것들은 여러 과목이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은 천천히 나중에 대비를 해서 하게 되어지면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여러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주로 말씀을 전할 때 실천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교리를 깨닫고 바르게 살려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식만 많이 추구하다 보면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젊었을 때, 신학생 때부터 생각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자. 매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잘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맨 나중에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 주신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보면 제가 어려운 거 시킨 적은 없죠. 너무 고달프게 한 적은 없을 거다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에 따라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피해야 될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다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그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기준을 그렇게 삼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서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누게 되어지면 서로가 그냥 내 것 하나 나눠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풍성하게 되는, 다른 사람이 내게 또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짐을 딱 줘가지고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점점점 막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오히려 급격하게 퇴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배교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하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고하게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상, 이미지가 형상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지극히, 만약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불신앙이고 왜곡된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는 8장이지만 5장 제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매우 흔히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따라 주님을 알려고 해요. 육체를 따라, 이게 이 말에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은 영적인 분 아닙니까? 물론 살아계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영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스라엘처럼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육신을 따라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줄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시편 50편 21절을 보니까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어도 내가 침묵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죠. 육신이 있는 이 낮 사람, 인간처럼 생각했다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같이 내가 너냐? 너처럼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야. 참된 신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 이렇게 있어서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영적이고 적당히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당히가 아니고 대충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육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불과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망상이 되어지는 거.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잘못된 책이 있잖아요. 그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 거긴 다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목걸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목걸이 찾아달라고 기도했더니 세탁기 옆에서 찾았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그건 자기 신념 속에서 결국 다 뒤져서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안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그래서 얻기를 원해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속 샤머니즘 신앙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원하기도 하고 지혜를 원하기도 하고 행복과 성공을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나름대로 주님께 소원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나요? 연초니까 오늘 1월에 있어서 첫 주의 첫날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혹 이런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오늘 복의 말씀을 달라고 오늘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오늘 본문에 이 명령하시는 말씀들 사도 바울의 명령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난 해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잊어버렸어. 벌써 잊어버렸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선포하라.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의 부요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한 해 동안 제대로 선포하셨다면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난하셨는데 오히려 더 어때요? 더 부요한 풍성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도, 뜻을 파악을 해야 주님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번 해에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족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자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만족하시고 족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족하신 하나님이에요. 외부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필요를 공급받지 어디서 필요를 공급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뭔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예요. 오해.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주님께서는
자족하실 뿐만 아니라 자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누구의 도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자족하시는 분이다, 또 자존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한 자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반대로 자족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자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럼 뭔가 부족한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자족하고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반대적으로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어떤 것이든 부족하죠. 그래서 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우리 사람은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아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필요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자연 만물의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비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생각적인 그런 결핍도 있겠지만 영적인 결핍도 있고 실제적인 육신의 그 물리적인 결핍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그래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 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하죠. 그 공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공기가 형성이 됩니까? 공기가 필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학적 기호로 산소. 그 산소를 뭐가 공급해 주죠?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무는 산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없애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뱉는 탄소는 나무가 흡입을 하는 거고. 공부를 안 하신 건 아니죠? 이거 과학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는 자양분과 빛과 수분을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생명체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된 것들은 다 뭔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단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하시고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비유를 맞추거나 칭찬받으려고, 존귀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애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야 아무개야, 나 좀 바라봐, 나 좀 찬양 좀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만 애 같아가지고 제발 좀 해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족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막 해드리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돌들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돼. 누가 그러죠, 저 광화문에서.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인간의 자존감을 그래서 막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그런 설교,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죠. 신학교 가면 인간론 배우고 신론을 배우거든요. 기독론 배우고 이렇게 순서가 그래요. 먼저 인간론부터 배웁니다. 신론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면 그게 피조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알아야죠.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내뱉고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없으면 일 못 하십니까? 다른 사람 세우시면 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불신을 했어요.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다 불신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경이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되나요? 그러진 않죠.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늙었다고 해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어려운 일이 없다.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어려운 일이 없어. 근데 사람은 어렵잖아요. 오늘 필요를 공급받아야 될 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면 요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럼 요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 못해요? 누군가를 또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죠. 단지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존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쓸모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불러놓은 거 많은 민족, 더 큰 민족들이 있는데 수가 적은 민족들, 내가 너희를 그래서 선택한 거야. 사실 뛰어난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민족보다 더 특별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 더 위대해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초라해지거나 작아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사람 중심이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말도 못하시고 오히려 막 눈물 흘리시고 애가 타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건 아니죠. 어려운 말입니다. 신학교 예전에 제가 개혁판 봤을 때 톰슨 성경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똑같은 그렇게 지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거기에 맞춰야지 왜 나한테 맞춥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그것으로 근거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인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존엄도 없어요. 근데 인간의 가치 존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른 풀, 시드는 꽃, 수증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인간 스스로 인간을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쓸모 있게 택하시잖아요.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거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가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인간 세상에서는 가치 존엄 따지고 있는데 그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그래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조된 존재는 감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안 돼요. 교만한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한다? 이건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자신 초라해 보니까 막 절망스럽고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해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친히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마치 무엇이 막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도 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말씀,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워요.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근데 오셨는데 그냥 화려하게 오신 것도 아니고 초라하게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세상이 볼 때는 저런 자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무도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셔서 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죠.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도 일하시니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성령님도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데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자꾸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부담을 주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균등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족하시는 분.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모든 것이 충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께서 저와 여러분 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오늘 균등의 원리로 오히려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균등의 원리로 모두가 다 똑같이 다 나눠 갖는 풍족해지는,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메꾸도록 이 균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로운 일,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겠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저 자신을 들어서 어떻다고요? 쉬운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 내게 주신 것들 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면 저분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것을 통해서 또 나에게 공급을 받으면
나도 풍성하게 해지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자발적인 그런 분배고 또 섬기고 주는 것을 통해서 부족함을 모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지체간에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지체간에 서로의 장점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은사,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균등의 원리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그래 하셔서 자족함을 배우게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인내하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해야 된대요.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어떤 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없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겠죠. 지금 없는 걸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지금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달리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아, 과정 중에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몰라요. 느껴지지 않지만 내 안에서 주님은 이미 선하신 일을 하셨대요. 하시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아까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인내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자를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채워줘야 돼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면 무슨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자,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면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로 채우면 은혜 충만, 믿음으로 채우면 믿음 충만, 지혜로 채우면 지혜 충만, 권능으로 채우면 권능, 능력 충만, 기쁨으로 채우면 기쁨 충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충만케 해달라고, 가득 채워달라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거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채우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가셨어요. 첫 기적을 거기서 보여주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포도즙 떨어졌다고 해서 요구하는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말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하라고 일을 시켰어요. 어떻게 뭘 시켰습니까? 네, 항아리는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죠. 주님 그렇게 하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놀랍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할 일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걸 끝인데 그 다음의 문제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걸 경험하시라고요. 그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채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균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다른 사람의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형제의 어떤 힘과 도움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호 섬김으로 채우고 채용을 받는 것, 놀라운 일을 하자는 얘기죠. 그게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채울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뭔가 채우겠대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채우겠대요. 1장 24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고난 이후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겠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있는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채우겠대요? 육체 안에, 자기 안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헌신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들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운다고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균등의 원리로. 에베소서 4장 2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그래서 우리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직업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직업까지 필요하죠. 그래서 놀고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4장 28절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알지니라. 궁핍한 자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하라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있는 돈 갖고 하지 말고 뭔가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먹고 저 사람에게도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게을러서 노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무작정 궁핍한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라고, 마약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저 길거리 저기 역 같은 경우에 있는 노숙자들, 갱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막 퍼주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돼요? 나라에서 복지가 있잖아요. 무조건 퍼주면 안 되는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퍼줬다는 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특히 지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이걸 보내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흔히 지금을 표현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죠. 청교원금을 보내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 속에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등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의 부족을 채우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목사님 어려우니까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균등의 원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재물을 내려줄 수도 있어요.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할 수도 있고 저 산에 가서 산삼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막 길 가다가 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줘. 만약에 안에 편취하게 되어지면 걸려요. 그거 큰일 나요. 예전에 5만 원 누가 주웠는데 몇 년 전에 기사를 봐요. 5만 원 주웠는데 가져갔는데 그게 CCTV에 딱 찍혔나 봐. 걸려서 50만 원 물어줬대요. 합의 봤답니다. 안 들어가려고.
성경에도 죽으면 찾아줘야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해요.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이 서로 돕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족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특별한 것을 요구한 거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14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서로 그렇게 했는데, 서로 그렇게 균등의 원리로 했는데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풍성하게 되네. 부족함이 없게 됐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제사장들은 그래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감사로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는 그 부분이 있겠죠. 그와 동시에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이런 헌금을 통해서, 성경헌금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구절 또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죠. 성경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지금 성경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직장 생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있대요. 풍족하대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걸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희생물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직장 생활을 왜 사업을 하고 그럽니까? 더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 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 첫날, 주의 첫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섬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는 따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지라고 생각을 하면 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생활 사업장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노동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뭘 하려고? 오늘 균등의 원리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안 부어주시겠냐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 하신 분들, 이 의미를 모르신 분들, 경험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사시는 분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경험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에 오히려 피곤하고 지친 육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감사하고 기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그렇게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고해야 될 일이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선포하는 일이 썩어질 일입니까? 아니죠. 이런 일을 위해서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지금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삶의 현장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꼭 목사, 선교사,
부무사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하는 일이죠.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수고가 헛되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되어지는 거죠. 배가.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어떻게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나무에는 30배가 열릴 수도 있어요. 열매가. 근데 어떤 나무는 60배, 어떤 나무는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욕심을 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셋 중에 하나 골라요. 고르세요. 그렇죠. 이런 욕심 우리가 갖는다면 나쁘지는 않은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에 그래서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을 돌보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알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교제는 교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또 물질로도 후원도 하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사역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들입니다. 성경 한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기억해서 갚으신대잖아요. 자,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 그래서 힘을 내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행위, 사랑의 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필요보다도 또 영적인 그런 필요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공급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존하신 분인데, 자족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셔요. 단지 우리는 균등의 원리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시편 23편 1절에 흔히 우리 암송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늘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못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해가지고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성경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왜 내게 부족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경험하시려면 균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섬김의 직무로 부족한 것을 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이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이제 부족한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 8장 1절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마케도니아. 거기에 교회들이라 복수잖아요. 한 곳에서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 물론 이제 믿는 자가 교회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임의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공해 주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 장막 일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그 일이 어떨까요? 늘 부족했었어요. 그러나 자꾸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채워줬어요.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고 있잖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목숨 걸고 했대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 이 지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 하니까 목사님 또 우리를 목숨 걸고 하라고 그럴까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 읽고 30절 시작.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30절.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 세상에 이럴 정도까지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풍성했어요. 모자라지 아니했어요. 자, 오늘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8장 1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마케도니아 교회는 고난의 큰 시련이 있었대요. 극심한 가난이었대요. 근데 오히려 기뻐했고 오히려 이 가난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풍성하게 했다. 선물을 넘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가서 이들은 힘이 닿는 대로 하기도 했고 힘 이상으로 자원까지 했대요. 4절 보니까 성도를 이제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헌금도 받아주고 교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대요. 5절에 보니까 이게 자신을 먼저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걸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디도에게 요청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은혜로운 일을 좀 마쳐라. 더 충실하게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은혜로운 일도 풍성히 할지니라. 이 일이 지금 은혜로운 일인데 풍성히 좀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8절에 내가 명령으로 말한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랑이 순전함을 입증해라. 이 사랑을 입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부요했는데 가난하게 되셨다. 오히려 그 가난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부요하게 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거를 완수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이 일이 지금 억지로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자원하는. 그러니까 균등의 원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자고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받으셔요. 그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대. 마음만 아니면 또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균등의 원리는 서로 분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흔히 한자성어로 표현하잖아요. 십시일반. 10사람이 한 숟가락에서 뜨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 먹게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한 숟가락만 덜었는데 그 다른 사람은 그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균등의 원리를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원리를 어디서 알았겠어요? 15절에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만나.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근데 그 만나 내용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걷고 여섯째 날을 일곱째 날까지 이틀분을 거둬들이잖아요. 근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어떻게 됐대요? 남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모자라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원리를 바울은 어디에서 깨달은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런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런 놀라운 일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저 마케도니아에게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내서 채웠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래서 서로 풍족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균등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목사님 오늘 막 몇십만 원씩 막 작정하게 만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 우리 평택진리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곳들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집니다.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 풍성하게 하자.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풍성해지는,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